연속해서 저희들 명절이지만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 중에 세 번째 우리 권징, 그리고 우리 권징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방금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이런 교회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한번 성경과 그 다음에 학자들과 또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 어떤 교회를 참된 교회로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우리 교회의 표지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교회의 표지가 필요한 이유는 보이는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 진짜 교회냐라는 것을 이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우리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고심 중에 내린 결론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성례를 거행하고 있는가,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외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런 교회를 그런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권징 그러면 조금 우리 알레르기 반응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터인데요. 우리 앞의 시간에는 전체적인 우리 권징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와 또 우리 교회 역사에서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또 우리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이 교회가 부정하게 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권징을 왜 해야 되는지라는 거에 대한 그것을 가장 잘 그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권징이라는 단어가 조금 편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징이라는 말, 권징할 때 그 징 때문에 조금 그 마음이 좀 그래요. 막 징벌, 징계 그것만 상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권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이 이렇게 오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병을 첫 번째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병에 대한 처방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손을 막 쓰고 요즘 같은 날 이 손이 좀 이렇게 터지지 않도록 핸드크림 같은 것도 바르지 않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이대로 가다가는 손이 갈라지고 나중에는 병균이 들어가서 이 손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깨끗하게 씻고 핸드크림도 바르고 손을 촉촉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경고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그 권징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 경찰들도 경찰이나 우리 법에서도 이런 것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경찰들이 가끔 이렇게 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려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게 되면 이게 벌금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 자리가 오염이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것도 그 권징입니다. 또 선생님들도 종종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지금 학생의 때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한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권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영어 권징에 관련된 영어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제자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는 그런 권징에 의해서 제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살펴보면 규율, 훈육 또는 징계, 훈계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칠이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잠언서 같은 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훈계라고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훈계라는 단어가 바로 권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잠언은 좁은 의미에서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권징 설교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여기 훈계라는 말이 권징이라는 말인데요. 이 잠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첫 번째 지혜가 들어있고 훈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 그래서 이 잠언 안에는 무엇도 들어있다고? 훈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징의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이 권징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잠언 8장 33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무엇을 얻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훈계, 이 권징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잘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다 할 때 저희들은 보통 어떻게 듣죠? 좋은 것들만 좀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두 곳에 서게 합니다. 야, 너희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라. 한쪽은 축복의 산이고요, 한쪽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 너희들 그렇게 살자 하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그럴 때 이 저주의 산에 있는 사람들도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하고 경치가 좋은 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 아이가 한 서너 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막 걷기를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치는 좋은데 거기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 끝이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서너 살 된 아이가 자꾸 그래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온유하게 이야기하죠. 얘야 쭉 가면 안 돼. 거긴 낭떠러지야. 낭떠러지면 죽어. 그런데 그 아이가 또 갑니다. 그럼 조금 더 큰 소리를 이야기하죠. 나중에는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권징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안전하게 하고 죽음을 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권징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면 권징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측면에서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8장 전체에는 이 권징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그 사람에게 때로는 경고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경찰이나 군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게 의무이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권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라 그렇다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자 한 명이라도 하나라도 결코 잃지 말아라. 이 18장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징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초점은 너희들 교회 안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지 말라라고 이 18장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전체를 보면 첫 번째 앞에는 권징의 목적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권면, 권징의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권징의 유효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권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권정 이후에 만약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18장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가, 18장 1절에서 14장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른 양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 이 성경시대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 정말 이렇게 보배처럼 키우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라는 말을 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시대는 훨씬 더 이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앙적으로 볼 때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치 미운 3살 아이처럼 자꾸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춘기 아이처럼 자꾸 반항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설령 그 아이가 그렇게 떼를 쓰고 3살, 미운 3살이라고 하고 사춘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한 경고를 하잖아요. 이러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한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권징이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는 동네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인사 안 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야, 어른들 보면 공손히 인사해야지. 인사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이게 담배를 피우면 우리 청소년들을 불렀어요. 어른들이. 얘들아, 담배 피우면 너희들 좀 나이가 아직 어리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권면했는데 요즘은 그게 어려워요. 이 초등학생들한테도 말 잘못했다가는 이상한 일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그래도 여전히 권면하죠. 친아들, 친딸에게는, 자식들에게는 합니다. 왜 그렇죠? 친아들이고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만약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다. 징계를 받는 것이 친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징계의 방법에 대해서 15장에서 오늘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1 관계예요. 그 사적인 단계고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은밀하게 가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단계, 사실로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1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는 일대소수, 죄를 지은 한 사람과 우리 교회 안에서 2명 혹은 3명이 그에게 찾아가는데 일종의 비공식적인 단계로 함께 권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그런 그 상태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나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1대1 관계에서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1대 소수, 이게 2단계인데 여기까지는 비공식적인 단계예요. 그런데 3단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적인 단계, 공식적인 단계인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법으로는 성찬을 금지시키거나 직분을 정지시키거나 그 다음에 최고의 교회법에서 가장 큰 최고의 우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출교라는 건데 이 출교를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 그 소수의 말도 비공식적이지만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의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엄격합니다. 시험도 엄격하고 또 이 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전문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그리고 또 심사를 거쳐서 의사가 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권징이라는 것을 두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제 이게 봄날이 되고 그러면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를 이렇게 기르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가지치기라는 걸 해요. 가지치기. 퍼져 있는 가지를 침으로 남아있는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또 열매를 맺고 나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그 과실들을 또 이렇게 일부를 따냅니다. 왜 그렇죠? 일부분이 튼튼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집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좀 더 정교하게 바꿔볼게요. 몰입이라는 거예요. 몰입. 어떻게 보면은 이 권징은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은혜로운 절차가 바로 이 권징이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미하이 칙첸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하이 칙첸트 이분은 미국의 교수로 긍정심리학의 대가인데요. 이 몰입에 대하여서 아주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저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몰입에 대해서 많은 곳에 적용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창의성과 관련된 이 몰입에 대해서 그 개념을 이 발표를 했고 연구를 했고 수많은 그런 경영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본 곳이 많대요. 그러면서 그곳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몰입은 뭐냐면 나를 잊는답니다. 우리도 몰입이라는 거 해보셨죠? 여러분들도 몰입이라는 걸 하면 무엇이 일단 달라지죠? 첫 번째 무엇이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또 공간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거의 모릅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건들면 난리 나잖아요. 막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몰입을 하게 되면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공부도 몰입을 하게 되면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다릅니다. 또 하나 이 몰입을 하게 되면요 자존감이 커지고 자기 존중감이 커진대요. 몰입하는 친구들 보면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왜 우리의 신앙은 가끔 너 왜 그 모양이냐, 왜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그렇게 얼그러진 그렇게 모습들이 종종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곳인데 엉뚱한 곳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것을 묵상하고 엉뚱한 것에만 계속까지 예수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신앙의 행복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몰입했던 상황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여러분 몰입하고 나서 그 시간에 딱 끝날 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어느 날 소설책을 읽었는데 새벽 2시, 3시, 4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시간이 뭐 몇 분 간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났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뭔지 모르는데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만족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몰입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과 그런 사건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몰입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 권징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요즘에 저희들 새벽기도 때 민수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모세하고 아론에게 고라 자손하고 또 몇 사람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계셔. 왜 너희들만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해?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죽고 또 이 250명과 많은 사람들은 향로에서 불에 나와서 불에 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나자마자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신 모습을 보고도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야, 너희들이 우리 형제를 죽였다. 우리 형제 친척들을 죽였다 하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참으로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았어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보죠? 막 갑작스러운 안 좋은 상황이 우리는 발생하면 안 좋은 상황을 보고 누군가를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의 그 말에 집중하고 그 사람만 보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왜 훌륭한 지도자인지를 제가 말씀 한 절에서 깨달았습니다. 민수기 16장 42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들이 우리 형제를 다 죽였어. 너희들 살인자야 하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마치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모여오는데 어떻게 됐죠? 칠 때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모세와 아론은 어디를 봤어요? 회막을 바라봤대요. 이러한 장면은 우리 민수기에 보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홍해 보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걸 봐. 하나님께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 신앙에 집중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다 정말 놀랍게도 이 홍해의 길이 여러분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들으죠. 야,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읽어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요셉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친구들이 풀불에 던져지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몰입했던 건 뭐죠? 오직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권징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종종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교통사고가 난 그런 차를 이렇게 두고 거기다 경고 문구를 쓰잖아요. 사고 많은 곳. 여러분 왜 그렇게 해놓죠? 당신도 사고 나서 죽으십시오.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거기 꼭 정신 차리고 하십시오. 운전할 때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몰입하라는 거, 운전하는 게 몰입하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자꾸 옆에 뒤돌리고 뒷사람 뭐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운전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버스에 타겠습니까? 그런 비행사가 있다면 그런 비행기에 여러분 탑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권징이라는 것은 그렇게 몰입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늘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틈을 늘 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 속에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르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에 몰입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 몰입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몰입해야만이, 기도에 몰입하고 말씀에 몰입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징은 그 모든 걸 다 잘라내서 예수님께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권징의 유효성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선언인데, 오늘 이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18절에다가 이 똑같은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어디에서 시작하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17절까지는 이 권징에 대한 얘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이 18절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땅에서 이 교회가 행하는 그런 권징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라는 그런 유효증이 바로 이 18절 말씀입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얘기 아니라, 이 말씀의 맥락을 쭉 살펴보면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이 18절 말씀은 권징의 유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권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다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되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권징을 교회에 이 지리자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지리자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중세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권징은 이 살리고 돌아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효과적인 권징, 어떻게 정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양이 돌아오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도 그 일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권징 후에 회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인 이야기가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가 설령 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죄를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 용서해 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목적이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그 권면에 살리고 싶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우고자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렇게 우리 1년 동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때로는 칭찬해주고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또 다른 길로 갈 때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권면해 주십시오. 바른 믿음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될 때 이 세상에 보여주는 복음으로 우리 한마음교회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